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9쪽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스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스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어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스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스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드디어 이제 자기 조상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그 인물이 형 에스입니다. 형 에스는 이 야곱이 자신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도 다 받아간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 야곱을 죽이지 않고는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발언을 했죠. 그래서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스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냅니다. 형의 마음을 한번 떠보겠다는 거죠.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오죠. 그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형님에게 가서 잘 이야기해라. 잘 이야기하라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내 주 에스에게 구하라. 형을 주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이 야곱이 어떠한 성품을 갖고 있는지를 안다면 지금 이러한 어떤 표현이나 이러한 태도가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내 주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어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형을 피해서 그 바단나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었다. 20년 동안 가 있었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많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를 내가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형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형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그 재산 나 손 하나 안 되겠어요. 이 얘기예요. 형의 것을 내가 탐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받을 만큼 축복을 다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형님께서 나를 형님이라 하지 않죠. 주께서 나를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의 머리가 비상하죠. 포기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을 포기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제 형 에스에게 보내서 형을 주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도 이만큼 많은 축복을 받았으니까
뭐 내가 받은 그런 축복은 나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형님이 저와 뭐 경쟁 관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쪽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면서 지금 그 형에게 자기 자신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이제 아버지 쪽으로 이제 가려고 지금 생각하는 중이에요. 자기가 예서 얻은 재물이잖아요. 처자들이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 종들이 형에게 갔는데 형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이 성경이 그래서 재밌는 겁니다. 뭐 갔다가 왔으면 뭐 형 에서가 뭐라 했습니다라는 보고를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군사를 끌고 온다는 거죠. 야곱이 자기가 생각한 계획이 실패한 거죠. 그러자 야곱이 갑자기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눕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앞서서 야곱이 이쪽으로 넘어올 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죠.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면 그 하나님의 군대가 내 편이 되어서 보호해 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주소를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호한다 이런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곱의 생애를 잘 살펴보면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 뱃속에 있을 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누가 성취해냅니까? 야곱 지가 속이고 뺏어서 자기가 받아요. 그리고 베델을 경유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도 자기가 20년 동안 밧다라람에 가서 자기가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라반을 다시 속여서 그만한 처자와 재물들을 얻게 되어서 거부가 된 거예요. 그 이후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했잖아요.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갈 때도 말씀을 듣고 돌아갔지만 돌아가는 과정 자체가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촌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선악간 말할 수 없었던 그 라반이 왜 그렇게 말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면 야곱이 의로웠기 때문에 그래요. 삼촌이 나한테 10번이나 속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삼촌 것을 하나도 훔치지도 않았고 혹시 뭔가 사자에게 동물에게 물려 죽은 게 있으면 내 것을 다 물려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촌 라반에게 선악간 판단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말씀도 야곱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서 판단을 못하게 된 거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그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약속은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그 끝들을 이루는 것은 누구냐 하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영의 세계는 이 세상의 현실 세계를 직접적으로 관여 못한다는 게 야곱의 생각입니다. 약속은 내가 이루어내는 거지 약속하신 분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내는 겁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주님이 홀로 일하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일을 해요? 그 야곱은 지금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마음이 두렵고 답답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같으면
아,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어떻게 실제 현실 속에서 이루어내느냐일 때는 자신의 잔머리를 굴려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데 곧장 행동에 나서죠.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쪽을 치면 한쪽은 어떻게 도망할 것이다. 그 치는 동안. 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남겨둬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야 뭐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고 뭐 기도할 분위기가 돼야 아까 뭐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폼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야곱이 지금 다급해졌어요. 다급해지니까 분위기고 자시고 없어요. 곧장 뭘 붙들고 기도하는가 하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요. 얼마나 간절한지 한번 봅시다. 기도의 내용이. 지금 답답하고 죽을 지경이고 처리는 다 해놨습니다. 한때를 두 때로 나누고 한때를 치면 한때는 도망갈 것이다, 피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조치는 다 해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돌아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는 것도 문제지만요, 재산이 날아가는 것도 문제예요. 야곱이 어떻게 그 재물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그 처자를 얻었어요? 14년의 일을 했고 6년의 일을 해서 뼈빠지게 일만 해서 자기의 의로움으로 그 결과물로 얻은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을 잃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붙들고 돌아가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함께 한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러냐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삼촌 라반을 대하는 식으로 기도를 해요. 오늘날 교인 같죠? 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래 돼 있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대단히 훌륭한 것 같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자기를 팍 낮추는 것 같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감당할 수 없었는데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에게 베푸신 은총과 모든 진리, 은총과 진리의 내용은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이 나는 지팡이 하나를 갖고 요단강을 건넜지만 지금은 두 때를 이루어서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사오나 감당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여서 그 결과물이 지팡이 하나라. 오늘 설교 제목이 야곱의 지팡이와 이 두 때인데 이 지팡이 하나로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 은총과 진리를 감당할 수 없었는데 지팡이 하나로 뭘 감당해요? 어떻게 축복을 받아와요?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어떻게 자식이 생깁니까? 지팡이 하나로. 홀로 그쪽으로 넘어갔잖아요. 바닷나람으로. 그런데 지금 지팡이 하나가 두 때를 이루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그 다음 나오는 게 그렇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와 내 처자를. 그 다음 봅시다.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냅니다.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죽일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축복을 내가 다 받았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받은 당사자를 죽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마리아 굉장히 괜찮은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 같지만 마치 삼촌 라반을 대하는 것 같아요. 이 기도의 내용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그 모래와 같이 많게 하기 위해서 지금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 12이잖아요. 이들을 다 죽이면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얘기예요. 야곱은 뭘 모릅니까? 야곱 자신도 죽어야 되고 11아들 나중에 아예 이 베냐민은 죽어서 태어나죠. 죽고 태어나요. 다 죽어야 돼요. 그게 나중에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을 죽이고 다시 그 죽음 속으로 나머지 11아들을 다 집어넣어서 새롭게 살리거든요. 야곱은 뭘 모르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죽은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눈에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교육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자기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으니까 교회에서 가르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이 선택을 하여서 행하는 그 제대로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을 하면 그것이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야곱입니다. 야곱. 약속대로 자녀들도 많아졌고 재물이 많아졌으니까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자신을, 성령께서 자기 자신을 살리는 쪽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직장 구할 때나, 결혼할 대상을 찾을 때나, 안 그러면 사업을 하려고 할 때나,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옵소서. 왜 그런 기도를 하죠? 기도 안 하신다고요? 야곱처럼 다급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급하면 이런 기도가 막 튀어나오죠. 이런 기도는 성도이든 성도 아닌 자든 다 튀어나와요. 물론 갈라지죠. 사실은 이 야곱의 모습은 에서의 모습입니다. 약속밖에 있는 자의 기도, 약속밖에 있는 자도 이런 모습으로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해도 그들은 십자가로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야곱의 기도는 야곱을 죽이시는 하나님, 달리 말하면 야곱에게 죽임당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야곱을 죽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다고 하는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유튜브에 깔려 있잖아요. 다 자기 자랑입니다. 십자가 자랑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영의 세계를 몰라요. 그들이 아는 것은 이 세상에 육의 세계밖에 모르는 겁니다. 이 구약이지만요, 똑같은 거예요. 야곱이 지금 영의 세계를 모르죠. 하늘의 세계를 몰라요. 모르니까 그 하늘의 세계에서 주어진 말씀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땅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 성령 못 받은 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무엇을 얻었느냐,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용서하심의 은혜를 받았다면 됐잖아요.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야곱이 하나님을 살해한 이후에,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는요, 무엇이 필요한 거 없어요. 말씀은 말씀하신 분이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가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 자신과 자신이 낳은 그 처자들을 다 죽이는 군대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오늘날 교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성령을 인도하심을,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더 살게 해줄 거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끌고 가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이 고백. 받은 선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성도는 받은 것만 내어놓는 주의 백성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의 세계를 육에 속한 자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영의 말씀을 육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죽인 그들을 대신에 죽으시고 용서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나의 인생을 주님의 정인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들을 죽는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밝게 보이는 인생이 참된 복된 인생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